그 뭐 저기 한 거 마이크 따로 이렇게 마이크 하는 거 아니야? 따로 이렇게 했나 보다. 소정이 들어와 있니? 또 누가 나갔다. 광현. 자, 어찌됐건 우리 또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반갑고 한데 또 끝나고 나서 우리 뒤에 또 인사 좀 나누기로 하고 우리 같이 찬양 우리 그 공유를 잠깐 할게요. 화면 공유 지금 안 돼 있죠? 네. 네. 자, 우리 화면 보시면서 네, 혈서로 쓴 기도. 자, 우리 같이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기도문 공동체 기도문으로 같이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뜨거운 기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솥을 보며 왠지 모를 부끄람이 피어납니다. 답이 곧 하늘이라 했던 어느 시인의 노래가 신청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식탁에 동참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을 우리 식탁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렇게 주님이 영접부터 그 소에는 우리도 우리 식탁에 모시고 싶습니다. 그걸로 자족하는 식탁이 아니라 더불어 식탁을 우리 위해서 아멘. 오늘 우리 그 주가병제가 같이 찬양을 인도해 줄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는 우리 음소거를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겹치면 목소리가 이렇게 안 나와서 우리 주가병제 찬양 인도 부탁드릴게요. 제가 PPT 할 때니까 편안하게 찬양 인도해 주시면 돼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사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같이 이제 하나님을 높이고 같이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아쉽게도 지금은 이렇게 온라인상으로밖에 볼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찬양으로 또 주님께 영광 돌릴 텐데 우리 또 오랜만에 이렇게 이제 줌을 통해서지만 얼굴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줌을 통해서도 우리가 서로를 좀 축복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또 서로를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으로 서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누가 있다면 같이 축복도 해주시고요. 우리 화면을 통해서 우리 함께 축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함께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좀 축복했으면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일단은 우리 선교사님 지금 계시죠? 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통해 하나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한 우리 제일 막내를 위해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막내를 애기 지안이를 위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안을 통해 지안을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좀 진심을 다해서 우리 좀 축복해 드렸으면 하는 분이 계신데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예, 목사님께서 사모님께서 이 어려운 시국에 또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해 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또 그걸 감사함으로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우리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주이신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줄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거하신 주님
정말 주님을 위대하신 왕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이 땅에 계시고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이 시간 어디에 한 군데에도 간섭하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이 시간을 정말 주님께로 온전히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간섭하셔서 이 시간 좌정하셔서 함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길 소망하고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길 소망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정말 하나님 성교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에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기억함으로 우리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박나진 자매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로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힘겨워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관계로 부르시고 기독교 가족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하여서 매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하시고 우리 안에 안식과 위로를 더하여 주세요. 아멘. 특별히 저희 함세교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할 공간을 찾고 있는 과정입니다. 먼저 우리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싶은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진짜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 하나님 안에서 하나됨을 누려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임종현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합니다. 기니지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을 기억하시고 선교사님의 체력과 건강을 지켜주세요. 또한 선교사님의 가정 가운데 기쁨과 위로를 더하시고 실질적인 문제들도 함께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선교사님과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각자의 열방이 어디인지 인지하게 하시고 아멘. 각자 열방에서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기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어제까지 우리 부활 살아내기 묵상 시리즈로 나갔는데 내일부터 이제 성령님과 동행하기 묵상 시리즈로 나가겠습니다. 잠언 묵상 잘 하고 계시죠? 네. 이때 음소거 해놓은 게 이제 은혜가 되죠. 자, 다음 주부터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시리즈로 다시 설교 시작합니다. 포스터 비장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야,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쫄지 마. 주님의 교회야.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존재의 이유, 그리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척추, 그리고 혈관이 어떻게 흘러가야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생명력 있게 근육을 가지고 운동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는 교회의 심장이 무엇인지 6주간에 걸쳐서 교회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그 쫄지 말고 교회 개척이라는 제목을 붙이고 나서 굉장히 사탄이 저로 하여금 쫄게 만드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지난주 예배 때 광고했던 것처럼 쫄지 말고 교회 개척 시리즈가 시작되면서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 없이 절대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알게 될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던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기도 없이는 절대 교회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같이 우리 6월 그 2일, 9일, 16일, 23일, 30일 이 5주에 걸쳐서 더 길어질 수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여러분 7시부터 30분까지만 딱 기도하려고 합니다. 7시에서 7시 30분까지. 여러분 뭐 그 시간에 특별하게 일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일을 하는 것도 이제 광현이처럼 이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사람, 혹시나 이렇게 이어폰 꽂고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그 음소거 비디오 중지해 놓고 이야기를 좀 듣고 같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설거지 하시는 분들 틀어놓고 설거지 하셔도 좋고, 할 수만 있다면 또 집중해서 그 시간을 좀 같이 드렸으면 좋겠고, 아이들한테도 꼭 양해를 구해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교회 예배당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엄마 아빠 기도하는 동안에 너도 같이 좀 그런 마음을 가져줬으면 좋겠어.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좋은 교훈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꼭 같이 제가 녹화를 해서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도 우리가 계속 교회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이슈들을 같이 계속 공유하고 기도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같이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5월 30일부터 이렇게 딱 써놓고 보니까 다 남자가 4명이 쪼로록 이제 함께 세워져가는 배성진, 서강훈, 송광영, 안기영 이렇게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속 기도가 쪼로록 이어지더라고요. 기억해 주시고 순서에 따라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줄 소식이 있습니다. 김주가 박나진 커플이 내일 혼인신고를 합니다. 촐싹촐싹하게 저렇게 자기들이 좋아합니다. 예. 다음 후발주자로 이제 권준웅이 지금 입을 욱신욱신거리면서 다음엔 나야 나. 내일 혼인신고를 이제 하지만 결혼식은 12월 4일에 합니다. 결혼식 12월 4일까지 너무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커서 그것도 있지만 대출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대출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 날짜는 12월 4일까지 그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래서 내일 그 동사무소 가기 전에 제가 꼭 기도 한번 하고 다시 한번 깊이 주님 앞에서 생각해보고 결혼하자 그랬습니다. 도장 찍는 순간에 다시 되돌릴 수 없다. 너희들 인생에 빨간 줄 끄인다. 차라리 무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게 좋을 수 있다. 뭐 농담 삼아서 하면서 혼인신고 하니까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그래서 또 한 커플이 생겼다라는 거 여러분 좋은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드릴 텐데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임종현 선교사님 이제 처음 같이 예배 드릴 때 한 가지 실수한 게 있더라고요.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이 사람이 누군지, 이단인지 신천지인지 뭐 JMS인지 구원파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뭐 그렇게 이렇게 또 순진하게 다 이 사람의 말을 이렇게 믿고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 본명은 임종현인데 성까지 바꿔서 자기 신분 세탁을 하고 김에스라로 지금 이제 튀니지의 장기 선교사로 이번에 나갔죠. 지난번에는 단기 선교사로 갔다 와서 이번에는 이제 장기 선교사로 40대 전부를 이제 드리러 나갔습니다. 임종현 선교사님은 제 대학교 친구입니다. 그 학교에서 만나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교에 헌신해서 대학교에 올라가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을 찾다가 처음 만난 친구예요. 처음 만난 친구인데 1년 동안 제 기억에 거의 우리가 첫 학기는 매일 저녁 만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저녁 만나서. 그래서 요즘 그 잠언 묵상을 서로 이렇게 교제하면서 20살에 만났던 그 마음을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같이 기도하고 20살부터 그렇게 같이 하나님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같이 꿈을 꾸다가 20년이 지나도록 그렇게 한 길을 이렇게 꾸준히 온 친구가 몇 명이 없는데
그 친구 중에 정말 귀하게 삶으로 증명된 선교사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꼭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벽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꼭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던 그 이야기들이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또 역사에 오셨는지 또 같이 말씀을 들으면서 같이 은혜 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여러분들은 음소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 아내가 목소리로 대표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마하나임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겠는데 우리 박수로 한번 이렇게 반짝반짝 한번 합시다. 네, 환영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여튼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에서 같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3월 말에 이제 여기에 들어왔고 이제 들어와서 지금까지 한 2개월 정도 이제 지났어요.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출국하기 전에 그때 이제 같이 줌으로 얼굴 보고 말씀 나누고 이제 2개월 거의 2개월 반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는 그때 이제 못 뵀던 분들도 조금 계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또 예배당을 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제 교회 개척 시리즈가 이제 시작된다고 하네요. 다음 주부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여기서 교회 개척을 이제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랑 이제 비슷한 상황인데 이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가 한국에서도 함께 세워져 가고 또 우리 튠시에서도 함께 세워져 가고 주님의 나라가 이렇게 함께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시리즈 6주짜리 시리즈 저도 참 듣고 싶네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정원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저도 영상 공유 받아서 같이 이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한 2달 정도 참 은혜가 많았어요. 그 은혜가 이제 들어와서 너무 이제 하루하루 바쁘게 살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볼 여유가 잘 없었는데 저희가 2달에 한 번 정도 기도 편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종호 목사님 통해 가지고 이제 아마 전달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유되면 같이 보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기도 편지를 이제 쓸 때 저희가 지난번에 썼던 기도 편지 그 폼에다가 이렇게 더 다시 쓰거든요. 그 양식은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쓰면서 2월 달에 기도 편지를 쓰고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기도 편지를 새로 쓰면서 2월 달에 2월 말쯤에 그때 썼던 걸로 기억하는데, 출국 전에 썼던 기도 편지를 이렇게 다시 한번 쭉 읽어보게 됐어요. 그때 읽어보면서 이제 한 10가지 가까이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신기한 게 이 기도 편지를 쓰면서 느낀 건데 그 10가지 기도 제목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진짜 다 이루어졌더라고. 그때 이제 출국을 앞두고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전보다 출국하는 절차나 입국하는 절차가 훨씬 복잡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가정이 공교롭게 2월 한 달을 통으로 이제 격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출국 일자를 3월 중순에서 3월 말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2주를 더 미룰 수밖에 없었고, 출국하기 전에 너무 바쁘게 이제 막 준비할 것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찾아뵐 것도 많고 너무 바쁘게 이제 막 움직이고, 그다음에 출국도 일주일 전에는 저희가 코로나 검사를 하고 출국 전 검사를 하고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혹시 사람들한테 이제 누가 될까 싶어서 출국 전 일주일 전에는 이제 아무도 안 만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검사 전이니까. 그리고 이제 출국해서 들어왔는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참 컸어요. 그때 이제 느껴졌던 게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보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게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출국할 때 일단 출국 전에 저희 가족 4가족이 우리 아이들까지 전부 이제 음성이 나와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양성이 뜨면 비행기 못 타는 상황이었는데 전부 음성이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오는 과정에 이제 여기까지 오는 게 굉장히 멀거든요. 한 27시간 그 정도 걸려요. 비행기가 직항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오는 과정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데 어렵지 않게 잘 도착했고, 입국 과정에서도 이제 혹시 이렇게 입국이 거부되거나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긴장을 했었는데 이제 어려움 없이 입국을 할 수 있었고, 입국해서 바로 이제 격리하는 호텔로 들어갔어요. 격리하는 호텔로 들어갔는데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현장에 도착하면 저희가 이제 3월 달에 들어와서 5일 동안 호텔 격리였거든요. 근데 딱 저희가 들어가기 3일 전에 이틀 격리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들어와서 저희가 딱 이틀만 격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집 구하러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들어올 때 딱 그 3월 말 시즌 있잖아요. 그때 딱 1주일인가 2주일만 이틀 격리였고 그다음에 다시 5일 격리가 됐다가 지금은 다시 7일 격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거의 여러분들 잘 안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여기 같은 팀의 동료 선교사님들은 거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게 거의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틀 격리하고 호텔에서 있으면서,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또 어디 보통은 선교사님 집에 집 구할 때까지 같이 좀 있는데 그게 좀 여러 가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싱글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싱글 선교사님 집은 이제 좁아갖고 저희 4식구가 들어가서 있기가 좀 어려웠고, 또 가정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집에 이제 몇 달 전부터 벼룩이 이제 많아지면서 이제 저희가 그 집에 가서 묵었다가 나오면 이제 이 벼룩을 얼마 갖고 올까봐 그 선교사님이 엄청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가서 이제 있을 데가 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집을 이렇게 이틀 격리를 하고 집을 구하러 막 다니는데, 그때 또 우리 기도 제목이 뭐냐면 아이들하고 같이 막 다니면서 발로 뛰면서 집을 구해야 되니까 좋은 날씨를 달라고, 비가 오면 참 힘들거든요.
좋은 날씨를 달라고 이제 기도를 했었는데 마침 저희가 이제 딱 들어가기 그러니까 원래대로 저희가 3월 중순에 출국을 했으면 격리도 5일이고 그때는 뜨문뜨문 비가 올 때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3월 말에 들어가니까 격리가 이틀로 줄고 그땐 비가 또 안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집을 구하러 다니는 한 일주일 반 정도 기간 동안에 비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참 은혜를 주시고 막 집을 구하러 다니다가 저희가 기억으로는 3월 말에 월요일 날 입국해가지고 수요일까지 격리를 하고 수요일 오후부터 나가서 집을 구하러 다녔는데 목요일 날 저희가 이제 이 동네가 참 좋다. 이 동네가 이제 이 교통도 괜찮고 이제 사람들이 전도해서 저희 집에 찾아오기도 좋고 그다음에 이 동네가 여러 가지로 뭐 아이들 나중에 학교 보내기도 좋고 그래서 여기를 해야 되겠다. 너무 비싼 동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집을 구했는데 이제 그 방 한 칸짜리 그러니까 거실 하나 방 하나짜리 집이 괜찮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구하려고 하는데 조금 이제 가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비쌌어요. 왜냐면 이 동네가 약간 이제 아주 싼 동네는 아니라 가지고. 근데 그 집이 참 깨끗하고 좋아서 이 집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 딱 이제 호텔로 돌아와서 다음날 계약하기로 하고 다음날 이제 집 계약을 해야 되니까 저희 아내가 집에 와서 이제 이렇게 계약금을 빼려고 돈을 이렇게 계산을 해본 거죠. 제가 갖고 온 돈을. 근데 이제 봉투 여러 군데에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잘 이제 곳곳에 숨겨놨었는데 호텔방에. 근데 그게 이제 캐리어에 넣어서 이제 딱 잠궈놨었는데 그 돈이 이제 봉투마다 얼마씩 다 빠져서 이제 돈을 이제 도둑 맞은 거예요. 전부 다 없어진 건 아니고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이. 그러니까 이제 이 나라에서는 엄청나게 큰 돈이죠. 저희가 이제 거의 도둑 맞은 돈이 $800가 좀 넘으니까. $800면은 이제 우리나라 돈으로도 한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을 이제 도둑을 맞았어요. 근데 이게 호텔에서 도둑을 맞으면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이거 어떻게 찾아야 되나. 그때 완전히 그 돈을 도둑 맞고 저희 가족이 완전히 이제 멘붕 상태에 빠진 거예요. 이게 너무 들어오자마자 황당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인터넷을 막 찾아봤어요. 호텔에서 돈 도둑 맞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도둑 맞은 케이스가 종종 있더라고요. 근데 전부 글을 읽어보니까 찾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호텔에서 돈을 도둑 맞았을 경우에 전부 다 이제 결론이 뭐냐면 뼈 아프지만 가슴 아프지만 잊어버리고 행복하게 여행을 계속 하세요. 다 그 결론인 거예요. 찾을 수 없으니까. 호텔에서 책임 안 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호텔에서 그거를 도둑 맞은 거를 인정하게 되면 호텔 이미지에 타격이 크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이제 황당해서 근데 이제 딱 집히는 곳은 있는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 다음날 계약하기로 한 곳은 계약이 어려워졌죠.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못하게 되고 이제 저희 아내랑 저랑 막 기도하다가 저희 아내가 이제 이렇게 딱 이제 좋은 생각이 딱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핸드폰이랑 이제 노트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깔아가지고 이제 또 호텔에 또 CCTV도 없는 거예요. CCTV라도 있으면 누가 우리 방에 들어왔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노트북으로 CCTV를 이제 설치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노트북 카메라로 저희 핸드폰으로 이제 볼 수 있고 그걸 녹화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어플을 서로 깔아서 연동을 시켜서 전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는데 우리 아내가 그걸 찾아서 호텔 방에 이제 노트북을 딱 펼쳐서 CCTV를 해놓고 저희가 똑같이 이제 직구하러 가는 것처럼 상황 다 똑같이 해놓고 이제 우리는 모른 척하고 이제 아침에 나갔어요. 나가서 이제 저희 호텔방이 4층이었는데 2층에 있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CCTV를 이렇게 우리가 잠복을 하고 있었죠. 보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방을 청소하러 들어오는 이제 한 30대 중반, 30대 초반 정도 젊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들어와서 이렇게 방을 두리번 살피더니 와서 이제 노트북부터 딱 덮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딱 녹화를 해가지고 이제 호텔 지배인을 만났지. 우리가 생각할 땐 이 사람 도둑인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800가 넘는 돈을 지금 도둑 맞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호텔 그 지배인이 그 직원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2살짜리 아이, 여자아이가 있는 엄마였는데 막 펑펑 울면서 절대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경찰에 가봐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같이 경찰에 갔어요. 경찰에 가니까 그래서 또 경찰에 가가지고 제가 이제 막 오랜만에 들어오니까 아랍어가 잘 안 되잖아요. 아랍어를 이제 회복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또 직구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천사처럼 붙여준 친구가 있었어요. 들어와서 붙여준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전화만 하면 저를 도우러 달려와 주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전화해서 이제 달려와가지고 같이 이제 그 모든 과정을 같이 해줬는데 집가약하기로 한 그날 이제 금요일 날이었죠. 금요일 날 거의 6시간 동안 경찰서에 앉아가지고 그 자매는 계속 취조를 받고 이제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경찰들이 그 자매 핸드폰에서 이제 증거를 찾은 거예요. 그 호텔 방에서 이렇게 $100짜리 6, 7장을 이렇게 펼쳐가지고 자랑하는 사진을 찍은 걸 찾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그 경찰이 그 이제 자매 남편을 불러와가지고 남편도 막 취조 조사하고 남편 핸드폰에서도 또 뭔가 이제 친구들한테 돈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이제 메신저 그런 걸 찾아내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자매의 자백을 받아내고 자매가 이제 도둑이 맞았던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매한테 이제 경찰이 돈을 갖고 와라. 그러니까 그 자매가 가족들이 다 몰려와서 대가족인데 다 가족이 다 엄마, 아빠, 뭐 삼촌, 이모 막 한 7, 8명이 다 몰려와가지고 우리한테 미안하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이제 돈이 미안한데 절반밖에 없다. 절반은 썼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절반만 주는 거예요. $400만. 그리고 너무 이제 우리는 황당해가지고. 근데 내 친구가 이제 이거 거짓말이니까 믿지 마라. 돈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경찰한테 얘기를 했죠. 이 사람이 만약에 돈을 다 돌려주면 우리는 신고 안 한다. 풀어줘라. 왜냐면 2살짜리 애 엄마니까. 근데 만약에 돈을 다 못 돌려주면 어쩔 수 없다. 신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가가지고 1시간 만에 저희 돈을 다 가지고 왔어요. 그 돈을 다 돌려받고 거의 기적이죠. 그러니까 돈을 다 돌려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 자매 풀어준다는 이제 증명서를 써서 이제 그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도장 찍어서 제출하고 그다음 저희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호텔로 돌아오니까 호텔 지배인이 이제 저희한테 찾아왔어요. 이제 할아버지인데 호텔 지배인이 저희 방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과일 바구니랑 뭐 아무튼 뭐 룸서비스랑 잔뜩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미안하다고. 왜냐면 우리가 이제 혹시 댓글 남길까 봐.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호텔에 일주일 동안 투숙했던, 그러니까 5일이죠. 5일 동안 투숙했던 돈을 다 돌려주면서 지금부터 호텔에 있고 싶을 때까지 공짜로 있으라는 거예요. 돈 안 내도 되고 이 호텔에서 뭘 먹든지 다 공짜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그 일주일 동안 호텔에 있고 그 다음 약 2주일 동안을 공짜로 호텔에 머무르면서 이제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거기 이게 완전히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이었어요. 들어와서 격리가 이틀로 줄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리고 처음에 계약하려 했던 그 집을 이제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지.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저를 이제 이렇게 경찰서에서 같이 이걸 도와주고 했던 친구 이름이 윌리드란 친구인데 그 친구가 애가 3명 있는 아빠예요. 40대 초반 정도. 근데 그 친구가 이제 열심히 이제 발로 뛰고 저희도 막 찾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집을 구해줘서 지금 저희가 사는 집을 여기는 이제 방 2개짜리 아파트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전에 저희가 방 1개짜리 그 집보다 가격도 훨씬 싸고 그래서 같은 동네에 그래서 이 동네에서 저희가 이제 기도했던 제목들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집주인이 좋아야 되거든요. 집주인이 좋아야 되는데 뭐 좋은 집주인에 그리고 뭐 환경도 좋고 하여튼 모든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이제 뭐 아주 풍족하진 않지만 거의 완벽한 이제 조건의 집을 찾게 되고 그리고 여기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5층짜리 아파트에 주공 아파트 같은 곳에 5층 꼭대기에 이제 방 2칸짜리 한 18평 집에 살았었거든요. 조금 가난한 아파트였는데 딱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아파트 같은 아파트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렸을 때 생각도 많이 나고 그리고는 이제
지난 이제 4월 한 달간이 라마단이었어요. 라마단이라고 이제 이슬람에서 이제 한 달 동안 이제 낮 동안 금식하면서 이슬람이 다 같이 뭉치는 그런 이제 절기예요. 이슬람 절기. 그 라마단 동안 참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라마단 때 사람들의 종교성이 엄청 강해지고 그 다음에 라마단 때 다 사람들이 금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낮에 보통 밤에 활동하고 낮엔 자고 그러기 때문에 낮에 나가서 전도하려고 그래도 사람도 잘 없고 여러 가지가 참 쉽지 않은 사역을 해나가기 쉽지 않은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 돌아올까 말까 하는 고민하는 친구들은 전부 이슬람으로 다시 돌아가고 교회 나오던 친구들도 다 끊어지고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영적 공격도 많고 많이 눌리는 시기인데 그래서 저희가 라마단 기간 동안에 이제 매일 아침 6시마다 이제 모여서 새벽 예배를 하고 그다음에 오후 4시에 이제 모여서 또 저녁마다 2시간 동안 라마단 기도회를 같이 하고 저희 팀이 이제 그렇게 계속 이제 사역이 진행됐어요. 그 우리 김종호 목사님이 날마다 저한테도 그 잠언 묵상을 계속 이제 출애굽기에서 잠언 묵상을 계속 보내주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저희도 그 매일 성경이죠. 매일 성경 본문으로 저희도 큐티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도움이 돼요. 여기가 시차가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8시간을 빼면 저희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간으로 밤 10시쯤에 목사님이 이제 카톡을 보내주시고 저는 이제 그때 11시쯤 잤다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예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목사님 보내준 카톡을 읽는데 그게 저희 선교사님들하고 같이 그 말씀 묵상하고 나눈 다음에 그 목사님 정리해 주신 그 카톡을 읽을 때 되게 그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참 공교롭게도 이 큐티 본문이 같으니까 이게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하고 이게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함께 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매일마다 이제 이렇게 기도 제목이 올라오고 그다음에 저희 기도 제목이 올라오는 것들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라마단 기간을 이제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제 보내면서 라마단 기간을 이제 눌리지 않고 잘 이겨내면서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한국처럼 코로나 때문에 막 위치 추적하고 이럴 수 있는 기술력이 안 되니까 그냥 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저녁 7시 이후에 교통이 없고 이제 집에서 나오지 마라 하다가 마지막 라마단이 끝나고 일주일이 에이들 지기를 하고 우리나라 이제 추석같이 큰 명절이에요. 그 명절 일주일 동안은 이제 전면 통제를 했어요. 아예 집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나오지 마라. 전면 통제를 하고 그냥 잠깐 나가서 이제 시장에서 뭐 이렇게 먹을 거 사오고 이 정도만 허락되고. 근데 이제 저희가 그 라마단 막바지쯤에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사태가 터졌잖아요. 사실 저는 여기 있으니까 그것도 잘 몰랐어요. 이상하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 팔레스타인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 사람들이 저한테 맨날 하는 질문이 최근에는 너 이스라엘 편이냐 팔레스타인 편이냐 그걸 맨날 묻는 거예요. 저는 왜 그런지 모르다가 이제 우리 그 함께 세워져 하는 교회 기도 제목으로 이제 뭐 이삭의집, 미얀마, 뭐 튀니지 뜨는데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기도 제목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제가 이제 뉴스를 막 찾아본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이런 사건이 있었구나 하는 거를 그 사건이 터지고 한 일주일,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 지나서 알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막 찾아보는데 여러분은 이 사건이 어떻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이슬람 지역에 살면서 사역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 그 뉴스를 보게 되잖아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단지 그냥 이스라엘 팔레스타인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슬람 전체의 문제고 너무너무 민감하고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얘기만 나오면 이 사람들이 이성적이지 않고 굉장히 감정적이 돼요. 왜냐하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알꾸드스 성전, 그 황금돔 모스크 있잖아요. 성전터에 있는 황금돔 모스크. 그걸 아랍어로 알꾸드스라고 그러거든요. 꾸두스가 거룩하다는 뜻인데 거룩한 성전, 알꾸드스. 이슬람에서 최초로 세워진 성전이에요. 이슬람 전체에서. 그 알꾸드스 성전은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고 거기는 너무너무 의미가 깊은 지역이에요. 지금은 전 무슬림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지만
그 처음에는 처음 몇백 년 동안은 이슬람이 예루살렘 알꾸드스를 향해서 기도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민감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문제는 전 이슬람의 심장과 같은 이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를 놓고 막 데모하고 막 뭐 그거 막 길거리 현수막 걸리고 그거 막 대책하는 운동 본부 생기고 막 난리예요, 난리. 사람들이 뭐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 눈 하나 깜짝 안 할 텐데 막 난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총리가 자기가 이제 이 정치적으로 부패가 드러나면서 막 이렇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눈을 돌리려고 이제 동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거주민들을 쫓아낸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다가 쫓겨나니까 막 데모를 했는데 그 데모를 이제 강제 진압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황금돔 모스크 그 모스크로 도망을 간 거예요. 도망가니까 경찰들이 그 모스크까지 따라가 가지고 라마단 기간에 그것도 라마단 그 25일째 밤이 권능의 밤이라고 가장 그 시간인데 그 권능의 밤쯤에 이제 그때 이제 경찰을 황금돔 모스크에 투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강경 진압을 해버린 거야. 이거는 이슬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죠. 진짜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 하마스가 로켓포를 발사하는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뭐 아이언돔이 막고 있으니까 거의 무슨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불꽃놀이 보는 것처럼 그냥 하늘에서 빵빵빵 터지는 거예요. 그중에 로켓포 2발 정도가 떨어져서 뭐 차 불타고 집 하나 불타고 이 정도인데 그거를 이제 보복 공격을 한다고 전투기를 띄워가지고 미사일을 100몇십 발을 쏴버리니까 팔레스타인은 완전 쑥대밭이 되고 지하 100km까지 그게 미사일이 지하 100km까지 뚫고 들어가서 하마스 사령관도 죽고 뭐 난리가 났더라고요. 와. 근데 이제 전 무슬림들은 이거를 다 알아요. 어떻게 보냐면 동예루살렘을 정리하는 작업은 지금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먹겠다는 거고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먹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성전산에 있는 알꾸드스 사원, 그 황금돔 모스크를 이제 헐어버리려는 지금 밑작업이거든요. 사실 목표가 알꾸드스예요. 그 이스라엘 우파 시오니스트들은 그 알꾸드스를 그걸 없애고 헐어버리고 그 자리가 성전터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시 성전을 제4성전이죠. 예수님 죽고 AD 70년에 회파된 그 제4성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제4성전이 다시 시작되면 이제 지금 유대교가 이 회당 중심의 율법을 낭독하는 회당 중심의 유대교인데 제사 중심의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성전이 없으니까 이 동물 제사가 끊어졌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동물 제사를 다시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복하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동물 제사를 다시 시작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레위기식의 이제 그 성경적인 이 사람들 구약 성경의 그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겠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지고 다윗의 왕국의 영광을 다시 실현하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 우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걸 위한 밑작업이에요. 사실은 동예루살렘 정리는. 그거를 무슬림들도 다 알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민감한 거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를 라마단 기간에 그렇게 했으니까. 아니 이거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전도하면은 모든 사람들의 초 이슈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상황인 거죠. 뭐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이게 들어와서 2달 동안 있었던 일들을 좀 간단히 나눴고 뭐 너무 많은 은혜가 있었고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뭐 간단하게 굵직굵직하게만 나눴고 저희 라마단 끝나면서 이제 이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날 1박 2일 이제 좀 싼 호텔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 쉬기도 하고 1박 2일 이제 팀 리트릿을 진행하고 왔어요.
저희 팀에 이제 저희 가정하고 저랑 같은 또래 가정 한 분이랑 또 싱글 선교사님 2분에서 총 선교사님 6분, 그다음에 MK들 우리의 자녀 2명, 저쪽 자녀 2명에서 MK들 4명. 그래서 이렇게가 저희 팀이거든요. 저희 팀 이름이 이제 올리브나무, 성경의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팀인데 여기에 튀니지가 올리브나무가 유명해요. 올리브가 전 세계에서 이제 뭐 5위 안에 들 정도로 많이 주산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의 감람나무, 그래서 올리브나무와 같은 이제 팀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리트릿 때 제가 같이 나눴던 말씀인데, 저희 팀이 앞으로 이제 비전으로 보고 이제 붙들고 사역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보실 때마다 또 기억나실 때마다 또 아침마다 이제 기도 제목으로 저희 지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읽으면서 이게 간단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 너무 지금 이 튀니지 이 땅의 현실과 너무 똑같거든요. 제가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을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그래서 이제 그 하나 넘겨주시면 혹시 여기 이제 마른 뼈. 이제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에 이제 가게 된 거죠. 환상 가운데. 그래서 에스겔이 그 마른 뼈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뼈들이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말씀 11, 12절 한번 띄워주실 수 있으세요? 말씀 11, 12절. 네, 여기 11, 12절을 보면 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이제 해석이 나와요. 11,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보면 11절에 이 사람들이 마른 뼈 환상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 마른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 그때 당시에 에스겔 당시에 이 사람들이 왜 마른 뼈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겉으로 멀쩡한데 영적인 상태는 마른 뼈인 거예요. 죽은 지 오래된 것 같은 마른 뼈. 왜냐하면 그들이 스스로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시 이제 1절에서 5절 말씀으로 조금 돌아가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뼈들이 아주 심히 말랐고 그 다음 화면 혹시 보여주시겠어요? 에스겔이 마른 뼈에 서 있는. 네. 그리고 한 장 더 넘겨주시면 네, 한 장. 예. 그래서 이 마른 뼈들을 보면서 아까 주님이 이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바벨론 포로기잖아요. 포로기 상황에 너무 이 민족이 아무 소망이 없는 미래가 없고 소망이 다 끊어진 상황. 근데 저희 이제 튀니지가 그렇거든요. 저희 튀니지가 사람들이 만나서 이제 매일 이제 전도한다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하는데 지난 월요일마다 저희가 총력 전도의 날이라 그래갖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전도하는 날이거든요. 다른 날도 다 전도하는데 그날은 이제 다른 스케줄 다 취소하고 하루 종일 전도만 해요. 그래서 그날 이제 저희가 가서 이제 어떤 스포츠 공원 같은 데가 있어 거기 가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이제 랩을 하는 20대 청년 2명을 만났어요. 얘들이 막 랩하고 막 그러는데 이제 그 중에 한 청년이 이제 한 26살 그 정도 된 청년인데 그 청년이 이제
여기가 이제 배 타고 이탈리아가 가까워요. 배 타고 이제 몇 시간만 건너가면 이탈리아에 지중해를 건너가면. 그러니까 이 청년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법 이민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배 타고 거기 가다가 많이 배가 뒤집혀 죽기도 하고 배에 너무 많은 사람이 타고 가다가 이제 뒤집혀 죽는 거죠.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데 이 청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이탈리아 갈 거라고 불법 이민하러 갈 거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친구 막 얘기를 하더라고. 이 땅은 소망이 없다. 이 땅은 변화가 없다. 미래가 없다. 너네들 외국인이 와서 살긴 좋겠지만 우리 튀니지 사람들한테는 너무 힘들다. 여기는 꿈을 꿀 수 없는 땅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하면서 얘기를 해줬어요. 맞다. 맞는데 우리나라 50년 전에는 여기 튀니지보다 훨씬 가난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전쟁, 그때 6.25 전쟁 끝나고 모든 게 다 파괴됐다. 5년 동안 전쟁하면서 모든 게 다 파괴됐다. 폐허였다, 폐허. 그리고 이 땅에 정말 소망이 없었다. 튀니지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다. 근데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오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새벽 기도와 그리고 성경이 우리의 생각을, 가치관을 고치면서 이 나라가 그 성경적 가치관 위에 세워지면서 이렇게 지금 눈부시게 발전하게 됐다. 이 나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소망이 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나라는 99% 이슬람인데 왜 꾸라는 너희의 생각을 못 고치고 여기는 이렇게 이슬람 회당이 많은데 왜 이슬람 회당은 이 나라의 미래가 되지 못하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사실 사람들 이슬람이라고는 하지만 이슬람 기도도 안 하고 회당도 안 가고 예배도 안 드려. 꾸란도 안 읽어. 그냥 문인만 이슬람. 그래서 진짜 이슬람은 5%도 안 된다는 거. 5%도.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저는 이제 성경이 우리를 바꿨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친구는 포커스가 이제 전쟁. 그러면서 차라리 자기는 이 나라에 전쟁이 터지면 좋겠다. 그래서 니네 나라 같이 한 5년, 10년 전쟁을 해서 이 나라의 모든 게 다 파괴됐으면 좋겠다. 지금 시리아 같이. 그러고 다시 시작하면 차라리 소망이 있겠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 나라 청년들이 절망스럽고 소망이 없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구나. 이렇게까지.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되면 좋겠다고? 왜냐면 이 사람들한테는 전쟁이 가깝거든요. 왜냐면 우리한테는 전쟁이라는 게 뭐 먼 나라 얘기처럼 느껴지지만 여기는 시리아 전쟁도 봤고 그다음에 바로 옆에 리비아가 내전 상황이었기 때문에 10년 동안 전쟁이 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마른 뼈인 거죠, 마른 뼈. 그래서 이렇게 마른 뼈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묻는 거예요.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냐, 도대체. 근데 저도 이제 그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을 보고 있잖아요. 이 땅을, 이 마른 뼈 같은 상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 마치 저한테 묻는 것 같더라고요. 이 마른 뼈들이 이 나라가 살 수 있겠냐? 소망이 있겠냐? 회복될 수 있겠냐? 다시 살아날 수 있겠냐? 근데 언뜻 아멘,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현실을 잘 아니까. 아마 에스겔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에스겔이 되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예스도 아니고 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신다는 거지. 근데 인간의 힘으로는 못한다. 그거 아니에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6절 말씀부터 같이 보여주시면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을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뼈들이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여기 그림에 보는 것처럼 뼈가 이제 막 마치 좀비같이 이 상황을 진짜로 보면 막 공포 영화 같을 것 같아요. 차라리 뼈로 있을 때가 낫지. 그게 막 뼈들이 들어맞아가지고 막 이렇게 뼈가 이렇게 과학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쓰더니 거기에 살이 올라오고 막 핏줄이 덮이고 힘줄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막 이게 시체도 아닌 것이 좀비도 아닌 것이 막 근데 생기는 없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들을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뼈들이 서로 연결된다 그러잖아요. 이 뼈들이 연결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이 튀니직에 사람들이 서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사람들끼리.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신뢰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 왜냐면 너무 거짓말도 많이 하고 도덕성이 너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되게 이렇게 친절하고 좋은 말들을 하는데 뒤에서는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맨날 이런 식이니까 제가 차라리 처음 만나면 사람들이 저는 신뢰해요. 처음 봤는데. 왜냐면 외국인이니까. 튀니지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튀니지 사람들끼리는 신뢰가 없어요. 가족끼리도. 그래서 뼈와 뼈들이 연결이 안 돼. 뼈와 뼈들이. 이 신뢰가 있어야 연결이 되는데. 근데 이 뼈와 뼈들이 연결되잖아요, 지금. 이 마른 뼈들이 죽은 지 10년, 20년 된 뼈들이 연결된다는 게 참 놀라운 일인데 이게 연결돼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이 좀 마침 공교롭게도 성령 강림 주일인지 몰랐거든요. 여기 있으면 뭐 전혀 감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아까 이제 예배 시작할 때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해가지고 성령 강림 주일인지 알았어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구나. 그러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적합한 말씀을 이렇게 정하게 하셨나 봐요. 생계에게 대언해서 들어가게 하라. 우리 넘겨주시면 10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예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이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생기에게 대언하니까 생기가 이제 사방에서 불어와서 그 죽임을 당한 사람들에게 불어닥치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체 같은 좀비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화되는 환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죠. 제가 이 땅에 오면서 이제 다시 꾸게 된 꿈이 있었어요. 사실 처음에 2017년 11월 달에 저희가 여기 처음 올 때 들어오기 전에 이제 파송될 선교사님들 합숙 훈련하는 훈련이 있거든요. 한 2달이나 3달 정도 합숙하면서 훈련 받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오셨던 강사분 중에 한 분이 이제 그 성령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강의하시는 중에 저희한테 그런 도전을 했어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선교지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갈 나라, 그 민족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비전과 환상이 있습니까? 그 도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걸 엄청 강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있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했을 때 그 선교사님 말하는 그 정도 수위의 비전과 환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손든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께 비전과 환상을 받으시라고 하나님 부어주신다고.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시작하고 얼마 안 있어서 제가 이제 보게 된 어떤 환상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 넘겨주시면 PPT 여기 보면 이제 북아프리카에 이제 모리타니,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아틀라스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이제 신 중에 하나예요. 거인의 신. 근데 그 신이 뭐냐면 하늘을 받치고 있는 신이에요. 아틀라스라는 거인.
근데 이 산맥이 얼마나 거대한 산맥이면 하늘을 바치는 산맥, 아틀라스 산맥이라고 불려지는 엄청나게 큰 산맥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환상을 보는 거죠. 어떤 환상을 봤냐면 제가 마치 이렇게 독수리가 됐는지 독수리한테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랐는지 모르겠지만 이 뷰가 독수리가 땅을 내려다보는 것 같은 뷰였어요. 그렇게 하늘을 쭉 날아가고 있는데 거대한 산맥이 보이더라고요. 거대한, 정말 엄청나게 큰 산맥. 뭐 끝이 없을 정도로 큰 산맥, 높고 긴 산맥. 그 산맥을 제가 이렇게 독수리처럼 날아서 산맥을 넘는 환상이었어요. 그때 그 환상을, 그 산맥을 볼 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보는 순간 알았어요. 제가 아틀라스 산맥을 가본 적은 없지만 보는 순간 이게 아틀라스 산맥이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 아틀라스 산맥을 넘으면서 그 산맥을 딱 넘으니까 끝없는 평야가 쫙 펼쳐져요. 끝없는 평야가 쫙 펼쳐져 있어요. 근데 끝없는 평야가 쫙 펼쳐져서 한참을 거기 날아가다 보니까 큰 함성이 막 하늘과 땅을 울리는 큰 함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이 아 하면서 일어나는 환상을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군대더라고요. 엄청난 군대. 그게 일어나는 환상을 봤는데 이게 뭔가. 근데 그게 마그랍 땅에서 일어나게 될 지극히 큰 군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이게 지금으로서는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는 환상이죠, 사실은. 진짜 마른뼈 환상 같은 이야기죠. 꿈 같은 얘기죠, 꿈 같은 얘기. 근데 그 환상을 보고 저희가 이제 2017년 11월 달에 들어오고 2달 있다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가 1400년 이슬람 역사가 이슬람이 지배했는데 이슬람이 1400년 지배하면서 교회가 다 회파됐거든요. 교회가 없고 예배가 없는데 500명 그때 집회를 했었어요. 그때 그 집회 이름이 마하나임.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투 캠프라는 뜻이에요. 두 개의 캠프, 두 개의 진영. 두 개의 진영. 근데 하나님의 군대. 두 개의 진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군대. 그 집회 이름이 마하나임이었어요. 우리 PPT 하나 좀 넘겨주시겠어요? 그때 집회 이름이 마하나임이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마하나임이 마그렙의 하나님 나라 이 말이. 마그렙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거다. 그 첫 글자를 따서 마하나임이라고 했었는데.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다시 500명 집회를 했는데 그 2018년 1월 달에 500명 집회에서는 단기팀들 모아서 한 거죠. 그때는 450명이 한국 사람. 근데 1년 뒤에 500명 집회했을 때 한국 사람 200명, 이제 각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 그리고 튀니지 현지인들 여기에 있는 아프리칸 기독교인들 해가지고 300명이 외국 사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무대에서 한국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1년 만에 500명 집회가 1400년 동안 2번 있었는데 1년 만에 현지인 집회로 전환된 거죠. 2018년 1월 달에는 여기 튀니지의 그리스도인들, 무슬림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의 MBB라 그러는데 무슬림 백그라운드 빌리버, MBB 그리스도인들 5명 참석했었어요. 근데 1년 뒤에는 MBB 그리스도인들 50명이 참석했어요. 튀니지 그리스도인들. 기적이죠. 그러면서 2018년 1월 달에 집회 이름이 마하나임, 2018년에 집회 때 현지인들이 기도회 때 선포한 비전이 있었는데 마그렙 땅에서 10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에서 200만 명의 선교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죠.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그런데 저에게 2016년에 주셨던 그 환상이 하나하나 구체화돼 가더라고요. 그 환상이 마하나임이었구나. 그리고 그게 현지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구체화돼서 선포되고, 지금은 저희가 이제 에스겔서 37장 4절 정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마른 뼈 가운데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는, 아무 반응이 없어. 울리는 이 반응도 없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얘기만 하니까. 전부 이제 저희한테 복음을 전하면 저희한테 이슬람으로 개종해라 그 얘기만 하니까. 그렇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들이 들어맞아 천국 소망으로 이 나라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령,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닥쳐서 이 소망 없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많은 젊은이들, 청년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비전으로 선포하고 우리 팀이 함께 이걸 취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 나아가거든요. 저희 이제 여기 시간 지금 7시 20분, 여기는 아침 7시 20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2시간 뒤면은 저희도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라마단 기간에 이제 뭐 현지인들이 뭐 많이 잘 못 왔어요. 올 때도 있고 못 올 때도 있고. 현지인들이 오면 아랍어로 예배 드리고 아랍어로 다 준비해 놨다가 현지인들이 못 오면 우리 성교사님들끼리 한국어로 예배 드리고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저희 교회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기 전에 개종하고 세례받고 했던 자매가 있어요. 그 자매가 이제 종교 다원주의자로 이제 바뀌면서 자기는 이제 예수님만이 구원인 거를 자기 못 믿겠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인 걸. 여기는 이제 무슬림들이 대다수고 기독교인도 아주 소수 있고 유대인들도 조금 있거든요. 이 세 개 종교, 구약을 믿는 유대교, 신약까지 믿는 기독교, 그 다음에 꾸란까지 믿는 이슬람, 이 세 개 종교를 이제 하늘의 종교라고 믿어요. 한 분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의 종교. 이 세 개 종교가 자기는 평화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다 구원이 있는 것 같다. 꼭 기독교만 옳다고 말하지 마라. 무슬림들도 천국 간다. 유대인들도 천국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매가. 그리고는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아무튼 뭐 갈 길이 멀지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 교회로 연결되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까지 믿음으로 선포하고 씨를 뿌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그냥 에스겔은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이잖아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에스겔이 다니면서 뼈들을 막 이렇게 맞추고 막 본드 붙이고 이렇게 안 했잖아요. 저희도 그 역할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날마다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이 일하시도록 그리고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하늘 천국 소망이 아니면 이 땅에 아무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하고 동일한 은혜가 우리 함께하는 교회와 한국 땅 교회도 한국 땅 가운데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 리트릿 때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한테 또 어떤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여기가 이제 어제부터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거든요. 한국도 이제 좀 더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저희 온도가 35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어저께 35도, 오늘도 35도. 그러니까 이제 막 덥더라고. 아, 이제 시작이구나. 지금부터 저희는 3개월 반 동안 이제 계속 더워지거든요. 여름에 이제 한창 8월 달 가면 이제 45도까지 올라가요. 45도, 47도까지 계속 올라가. 이제 시작인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농사를 지을 때도 마찬가지. 농사를. 봄에는 씨를 뿌리고 여름에 한창 더위를 견뎌내야 돼. 아무 열매가 없는데 그 여름에 한창 더운 시기를 견뎌내야 돼. 견뎌내고 이제 가을이 돼서 초실절, 첫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가 뭐 사과나무에 한두 개 열리기 시작하는데 한두 개 열리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열매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열매가 쏟아져. 그 저희가 지금 한창 여름을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무 열매가 없고 아무 반응이 없지만 날마다 씨를 뿌리며 말씀을 선포하며 이 여름을 통과하는 거지. 그러다가 한두 명 돌아오기 시작하면 이제 열매가 쏟아지는 거지. 그리고 저희가 이제 들어와서 이것만 나눠 같이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3월 말에 들어와서 첫 주일, 처음 맞는 주일이 4월 첫 주 주일이었어요. 근데 4월 첫 주 주일이 부활절이었어요. 그 부활절에 이제 제가 이전에 한 2년 전에 복음 전했던 길에서 만나서 복음 전했던 청년이 있어요. 20대 초반.
피라스라는 청년인데 그 청년이 저희가 한국에 나와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됐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있는 선교사님한테 양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 선교사님이 요번 부활절에 이 청년이 세례를 받는데, 피라스가 세례를 받는데 제가 들어와서 세례를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들어와서 처음 맞는 주일에, 부활주일에 이 바닷가, 카르타고 바닷가에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세례를 줬어요. 제가 이제 같이 세례를 줬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이. 왜냐하면 그날 아침에 꽤 쌀쌀할 수 있는데 날씨가 아주 따뜻하고 봄 햇살이 화창하고 바다가 잔잔하고 너무 아름다운 날이었어요. 그날 저희가 세례를 주고 했는데 이 청년이 너무 기뻐하더라고. 너무. 그러면서 이 청년 나중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피라스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다. 그리고 이 청년의 어머니가 최근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이 청년이 호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이제 이 가정에 가정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 청년하고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얼마 전에 제가 이 청년을 또 만났어요. 생일이었거든요. 만나서 이제 한국에서 갖고 온 이제 좀 이렇게 비싸지 않은 싼 거 시계를 선물로 주면서 마침 또 제가 그 시계를 선물로 줄 때 그 친구가 제가 선물로 주기 며칠 전에 시계를 또 잊어버렸어요. 제가 시계를 주니까 너무 감동하더라고. 어떻게 알았냐고. 난 몰랐는데 하나님이 아셨다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튀니지 사람들, 전도하면 너무 사람들이 다 거부하니까 어떻게 전도하면 좋겠냐, 튀니지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참 고민하더니 형, 튀니지 사람들은 예수 믿기 힘들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너 변화되지 않았냐고. 너도 2년 동안 나한테 이슬람이라고 성경 가짜라고 너도 그러지 않았냐. 맞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우리 피라스 같은 청년들이 회복되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올리브나무 교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주님 앞에 드려줬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으로 사도행전 2장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면서 처음으로 교회가 시작됐어요. 이 땅에. 사실 교회의 시작은 성령과 함께였어요. 이 성령이 부어지면서 교회가 시작되게 된 거죠. 사람의 힘으로는 교회는 세워질 수 없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이 땅 튀니지, 그리고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 우리 한국 땅을, 지금 영적으로 참 쉽지 않은 상황에 있는 한국 땅을 올려드리면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기도할 때 주님,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성령의 역사와 권능으로 이 땅에, 또 이 땅끝 마그렙에 주님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교회는 성령을 통해서 탄생합니다. 주님, 사방에서 생기의 바람이 불어닥쳐서 죽어있는 우리 마음이 살아나게 하시고, 또 죽임을 당한 자들이 이 교회에 나올 때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샤라라라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은혜와 성령 모든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함께 생각하도록 주님의 은혜는 온 세상 위하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이 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에서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쳐가는 귀한 사랑 그누가 되시나리요. 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님이 임종현 선교사님에게 물으셨듯이 또 에스겔 선지자에게 물으셨듯이 너희는 이 뼈들이 능히 살 줄 믿느냐? 너희는 능히 이 뼈들이 살 줄 믿느냐? 여러분, 그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메마른 뼈 같은 아무런 소망 없던 내가 지금처럼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 앞에 서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그 주님의 사랑, 나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의 은혜, 나를 포기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열심,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이 물으시는 그 물음 앞에 우리 섰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능히 살 줄 믿느냐? 네. 너희 부모님들은 능히 살 줄 믿느냐? 네. 트리니티 백성들은 능히 살 줄 믿느냐? 네. 너희 직장은, 너의 현실은 능히 살 줄 믿느냐? 아멘. 그 응답 앞에, 그 질문 앞에 우리 시간 각자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같이 섰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킨 그 사랑, 나를 찾아오신 그 은혜로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감격하고 감탄하고 경탄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감동시켜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그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다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잃어버린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쳐가는 주의 사랑 그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닿을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부탁을 받고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을 좀 나누는데 지금 광현 형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래서 광현이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상황을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광현이가
너무 힘들어서 좀 우리 성도들에게 좀 상황을 알리고 좀 기도 부탁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좀 정말 저도 좀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나눠주신 것처럼 이렇게 메마른 뼈같이 내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 삶을 지금 광야 형제가 계속 버텨오고 있는데 여러분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광현이가 오랜 한 2-3년 가까이 지금 좀 사업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돼서 계속 좀 어려움 중에 있어요. 재정적인 굉장히 큰 어려움에 있는데 이게 이제 3년 가까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혼자 힘으로 더 이상 이제 쉽지 않은 상황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근데 굉장히 좀 큰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데 그 어려움 중에 또 오늘 와서 같이 예배 드리고 그리고 목사님 혼자서 기도하기 도저히 힘들어요. 좀 성도들 교회 성도들이 다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을 직접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우리가 그 에스겔 골짜기에서 그 마른 뼈를 보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같이 좀 서서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빚으로부터 또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 버티고 견디는 이 끝없는 내일이 없을 것 같은 이 소망이 없을 것 같은 소망이 끊어진 이 절망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딛고 일어서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신해 주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또 마른 뼈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히 광현 형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누지만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만 아는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는 그리고 가장 가까이 있는 지인들만 아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알기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한 자기 현실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아요. 이 메마른 뼈들이 살겠느냐? 능히 살겠느냐? 주님 메마른 뼈 같은 내 인생에 생기를 부어주십시오.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어주신 그 아들의 생명 죽음도 사망도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 그렇게 서로를 좀 축복하고 격려하면서 자기의 그 연약한 상황 가운데 주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나아갑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거절하는 주의 사랑 그 주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날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나는 믿네 거절하는 주의 사랑 그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할 때까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어떤 교회를 꿈꿀까요?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정말 그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 정말 그 교회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하나님 공간도 함께 허락해 주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주님의 그 선하신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6주간 있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를 위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지고 우리 메마른 뼈들이 하나하나 일어서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서기도 하지만 군대로 연결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함께 세워진 가든 교회가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마그렙 땅에 있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튀니지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로 일어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중동과 아랍과 북아프리카와 모든 무슬림 지역에 하나님의 군대가 서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은 전해지고 있으나 교회 건물은 있으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못하고 있는 연약한 교회들이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지는 것들을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열방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뒷걸음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들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좀 김혜슬아 선교사님 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태어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주님, 비록 정말 우리의 현실은 초라하고 또 아버지 소망이 잘 보이지 않고 주님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막막함들이 눈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지만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 주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주님 정말 마른 뼈가 정말 군대로 회복되는 것들을 주님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보는 이 사건들이 주님 성령의 정말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지는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의 역사를 선하게 이루시는 것들을 아버지 보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섬세하게 개입하여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아버지 우리의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뚫고 나아가 아버지 결국에는 하나님께 헌신하는 군대들로 아버지 함께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심이 마른 뼈 같은 우리 현실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군인으로 서는 그 환상을 넘어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는 것들을 함께 꿈꾸고 함께 기도하며 그 현실을 함께 경험하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미얀마 땅과 튀니지 땅에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땅에 그리고 이삭의 집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지연이와 현주와 혜완이 한결이 하음이 그리고 다니 담비 다나 하준이 아담이 하이 그리고 지안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너무 좋습니다. 그 마이크 좀 풀어주시고 이제 예배 마쳤는데 우는 자와 함께 울고 또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광현이처럼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같이 또 울어주고 여러분 주중에 뭐 광현이 한 번도 연락 안 한 사람도 연락하세요. 오빠 화이팅! 내가 있다고 힘내라고 연락해주고 응원해주고 또 커피 쿠폰도 하나씩 좀 쏴주고 그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아까 광고하는 동안에 나진이하고 주가병제가 내일 그 혼인 신고를 한다는 그 광고를 듣고 나도 빠질 수 없다. 오늘이 영은이와 나의 결혼 기념일이다. 광고. 서가은 자 뽀뽀해 뽀뽀 결혼 기념일 아니 결혼 일주일 거부하면 어떡해. 영은 지금 외출하려고 벌써 준비한 거 아니야? 그치? 결혼 기념일 마스크 썼어? 이게 놀래는. 자, 하여튼 또 저기 소식 좀 알릴. 어이구, 하이 안녕. 하이 안녕. 우리 장모님 또 들어와 계시네요 지금. 옥천에 유경수 여사의 생각. 어머니 댁이시네. 네. 잠들었어. 네, 목소리 잠기셔가지고 지금 안 들리는데. 담비 안녕. 담비 안녕. 안녕. 네. 저기 노현서 성도님 그 누리 한번 보여주세요. 누리. 어머나 신기하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많이 뵌 분이 지금 갑자기 등장하셔가지고. 잘 들었습니다. 네.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도 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는 나가겠습니다. 네. 누리 왔어, 누리. 네, 한결이 좀 보. 아이고 귀엽다. 다른 사람 또 최근에 소식 알릴 만한 거 있는 사람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요. 2, 3분 정도 얘기하다가 끊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는 축복해달라. 오. 아까 보내려고 하니까 갑자기 핸드폰 만지지 말라고 하더라고. 알리려고 하니까 핸드폰 만지지 말라 그랬대. 결혼 기념일 아니, 누나, 지안이 누구한테 맡기고 가? 아니 같이 나갈 거예요. 같이 찍을 거예요. 아니 그냥 아기 떼하고 가려고요. 점점 얼굴 예뻐지고 있는 건강에. 됐어? 네. 우리 저기 재현이 잘 지냅니까? 재현이하고 현주도. 네. 잘 지내요. 머리 잘 자르셨어요?
머리 더 자르셨어요? 네, 제가 잘랐어요. 아, 하여튼 너무 반갑고 오래간만에 이렇게 다 같이 얼굴 봐서 너무 좋고요. 마음 같아서는 매주 이렇게 또 줌으로 예배드리고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건강하시는데 어떻게 저기 오래간만에 줌으로 예배드리니까 좋죠? 네. 선교사님 오늘 그 예배드리려고 6시거든요. 아까 우리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그래서 5시부터 왔더라고요. 일어나서 지금 대기 타고 있다고. 우리 김용 박수 한번 감사의 박수. 하여튼 이렇게 그 선교지하고도 이렇게 연결해서 같이 말씀을 같이 드릴 수 있다는 이 현실이 코로나지만 또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트니지 있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목회자가 되신다든지 여러분 중에 저렇게 선교사가 돼서 나가는 사람이면 한국하는 교회가 이렇게 왔어 이 사람이. 그거를 삶으로 여러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 또 백이 될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 교회가 정말 든든하게 좀 서야 더 많은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와 민족들이 또 이렇게 연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봐서 좋았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봅시다. 다 같이 오래간만에 인증샷 한 방 찍고 헤어집시다. 다 같이 오케이? 생각할 때 귀여운 뽀짝한 얼굴. 광현이 좋아. 혜승이 어디 갔어? 혜승이. 광현아. 병원. 병원. 혜승이도 지금 좀 많이 몸이 안 좋아. 혜승이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혜승이 다음 주에 검사를 하나 받으러 가는데 검사 받아서 좀 검사에 이상 없었으면 좋겠고. 네, 옆에서 많이 응원해 주세요. 자, 간다. 하나, 최고로 귀여운 뽀짝. 하나, 둘, 셋. 봅시다. 외출 잘하고. 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담비 안녕. 파이팅.